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17장 7절에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45쪽입니다. 므낫세의 경계는 아셀에서부터 세겜 앞 믹므닷에 미치고 우편으로 가서 엔다프와 그민의 땅에 이르나니 답보아 땅은 므낫세에게 속하였으되 므낫세 경계는 있는 답보아 업은 에브라임 자손에게 속하였으며 또 경계가 가나 시내로 내려가서 그 시내 남편에 이르나니 므낫세의 성읍 중에 이 성읍들은 에브라임에게 속하였으며 므낫세의 경계는 그 시내 북편이요 그 끝은 바다며 그 남편은 에브라임에 속하였고 북편은 므낫세에 속하였고 바다가 그 경계가 되었으며 그들의 땅의 북은 아셀에 미쳤고 동은 이사갈에 미쳤으며 이사갈과 아셀에도 므낫세의 소유가 있으니 곧 벳사안과 그 향리와 이블르암과 그 향리와 돌의 금인과 그 향리요 또 엔돌 금인과 그 향리와 다낙 금인과 그 향리와 머깃도 금인과 그 향리들 새 높은 곳이라.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사람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사람에게 사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므낫세 지파의 기업을 말씀을 하십니다. 므낫세 기업은 이사갈과 아셀 지파가 받은 그 기업 안에도 므낫세의 소유가 있다라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기업들은 하나로 엮여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볼 내용은 12절이죠.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사람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사람에게 사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사람들을 제압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므낫세 자손이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는 강하지 않았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이 거룩한 전쟁, 붙이시는 전쟁은 강한 자와 약한 자의 전쟁입니까? 아니면 거룩한 백성과 부정한 백성의 전쟁입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17장 13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이런 표현을 쓰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지금 거의 7년 정도 되는 전쟁, 그 이전에는 40년 광야 생활이 있었고요. 출애굽 세대들은 다 죽었다 치더라도 갈렙과 여호수아만 살아남아 있는 상황에서 광야 시절을 기억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첫 번째 이 진멸 전쟁인 여리고성 전쟁을 이들이 기억하고 있겠죠. 그리고 아이성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성 전쟁을 실패한 이유가 아간이 여호와의 전리품을 취하였기 때문이었죠. 여호와의 전리품을 취하였기 때문에 아이성을 실패한 겁니다. 그 이후에 여호와께서 전쟁의 방식을 알려주시고 아이성을 진멸할 수 있었고, 그 이후에도 이 남쪽 동맹군과 북쪽 동맹군을 이들이 싸워서 승리를 가졌습니다. 이 전체 과정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목격을 했거든요. 목격을 했는데 이 전쟁을 어떤 전쟁으로 보느냐라는 겁니다. 힘의 전쟁이냐 아니면 거룩한 전쟁이냐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여호수아를 읽게 되면 힘의 전쟁으로 보입니까? 거룩한 전쟁으로 보입니까? 말로는 거룩한 전쟁인데 실제로 눈으로 보이는 전쟁은 힘의 전쟁이잖아요. 여리고성을 여호와께서 무너뜨렸었으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 강력한 무력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잖아요. 하늘에서 우박을 내린 것도 마찬가지죠. 그것은 누가 보더라도 인간이 예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적들을 물리친 전쟁이고요. 태양을 멈추는 방식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러한 전쟁을 거룩한 전쟁으로 보는 안목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당연히 없겠죠.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난한 사람에게 사역을 시켰다. 종으로 삼았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도 마찬가지고 건넌 이후에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전쟁을 하면서 승리를 했기 때문에 이 전쟁은 힘의 전쟁으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하여서 모든 전쟁을 전체가 12지파가 힘을 합쳐서 전쟁을 마무리시키지 않으시고 지파별로 나누시고 그 지파별로 자신들이 받은 기업에서 직접 전쟁을 하는 방식을 시키신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그들의 본심이 무엇인가를 드러내기 위함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들이 강성한 후에야 가난한 사람들을 종으로 삼았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명하신 것은 진멸하라는 겁니다. 진멸의 전쟁인데 이들은 쫓아내지 않았다. 종을 삼았다. 그리고 강성한 후에야 이런 단어들은 원래 이 거룩한 전쟁에 언약 전쟁에 합당하지 않는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서에서 이러한 용어들을 사용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룩한 전쟁을 보는 그 안목, 그 이 마음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들추어내기 위함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우리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럼 거룩한 전쟁을 할 때는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았느냐. 온전한 순종을 했기에 어쨌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지 않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신명기 31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3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한 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정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날에 나는 그들의 상상하는 바를 아노라. 이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상상하는 바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신다라는 겁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게 되면 자리를 잡기 전에도 벌써 우상을 섬기거든요. 사사시대를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부터 그들이 상상하는 바, 마음속 깊숙이 있는 바를 여호와께서 아시면 이들을 그냥 진멸시켜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율법에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는 자들을 새롭게 만들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면 되지 않느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언약이라는 것은 언약을 보여주기 위한 백성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언약을 증거하기 위한 이스라엘인 거예요. 우리들은 계속해서
이 율법을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는 이스라엘을 생각할지 모릅니다만 이스라엘은 언약을 위한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언약대로 여호와께서 행하심을 말씀대로 행하심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그 사건들이 요수아가 되는 겁니다. 그 오늘 본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은 이들의 한계성이 고스란히 드러나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는 맹세대로 이루심을 이들은 이 시점에서 증거하게 되는 겁니다. 이 마태복음 2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포도원 비유를 말씀하신 이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죠. 여기에 보면 그 포도원 비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임을 당할 거다,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신 이후에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냐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희한하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 세베대의 두 아들의 엄마는 권력을 원합니다. 힘의 자리를 원해요. 주님이 왕이 되시면 왕의 우편의 자리에 좌편의 자리에 앉게 달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내가 마시려는 잔을 아느냐? 네가 도대체 무엇을 구하는지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구하는 바는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성령을 못 받았잖아요. 성령을 못 받았고 이제 나름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선수를 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시면 1인자, 2인자의 자리를 자신의 아들들에게 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다라고 하죠. 예수님의 잔은 아무도 못 마셔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홀로 주시거든요. 23절에 보면 가라사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잔을 못 마신다라고 방금 제가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은 마신다고 하잖아요. 그 마신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주의 우편의 자리에서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영을 이들에게 부어주시게 되면 이들은 예수님이 마시는 잔,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모습이 왕노릇하는 모습이에요. 이들은 다윗 왕이 마지막에 열왕기하 사무엘하 24장에 대제사장의 기능을 하는 그 모습을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해서 분이 여기는 아주 흥미로운 대목이죠. 세베대의 두 아들의 엄마가 요청한 그 요구로 인하여서 이들 나머지 열 제자의 마음속이 드러나는 겁니다. 형제에 대해서 굉장히 분이 여기죠. 이게 이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나오는 포도원 품꾼 비유를 보면 저그들 둘이가 1인자 2인자 되면 우리도 똑같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고 희생을 했는데 우리는 뭐가 되느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12 제자 모두가 다 탈락입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 된 거예요. 가룟 유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지금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십자가의 길과 전혀 다른 것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25절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중에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하시는 이유는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은 항상 노림수를 갖고 교회로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12제자가 모두 그랬습니다. 가룟 유다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데 주님께서는 12 중에 하나는 지옥으로 보내버리고 나머지 11명을 긍휼의 그릇으로 예수님의 말씀 속으로 참여시키는 거예요. 이 문제가 무엇이냐면 서신서를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반복이 되느냐라고 하면 이 권세를 부리는 이 교인수가 많아지겠죠. 교인수가 많아지면 이 권세를 부리려고 하는 자들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 권세를 부리는 게 문제냐? 문제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권세를 안 부리는 것도 문제예요. 권세를 부리는 자든지 부리지 않는 자들이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되신 주님을 증거하고자 함이 아니라 권세를 안 부림으로 말미암아 권세를 부림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실질적인 권세를 부리려고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주님은 십자가이신 예수님 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놀랍게도 환경을 조성합니다. 환경을 조성하시게 되면 알곡과 가라지가 드러나는 현장이 발생이 돼요. 흥미로운 지점은 교회 안에서 천국과 지옥이 먼저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듭니다. 달리 표현하면 성도는 그 환경 속에서 십자가를 자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와 달리 성도 아닌 자들은 그런 환경 속이 되면 권세를 부리는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죠. 예수님이 자신을 위한 예수로 바뀌어 버립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는 예수님을 위한 나였는데 시간이 흐르면 나를 위한 예수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주님이 만드셔서 오직 십자가의 피로만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기에 그 피 능력 안에 있는 자들만 그 피공로를 자랑하는 현장으로 주님께서 만드시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완료성만을 드러내기 위해서 날마다 그 피 공로만을 높이는 환경으로 만드셔서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들은 주님의 증인으로서 그 피공로를 자랑하는 현장으로 드러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십자가만 자랑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어떤 환경과 여건에서도 그 모든 것이 주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환경임을 감사함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